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십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592면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화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락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각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인 주전 6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열왕기 하는요 기원전 6세기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은 역대상 역대하는 순수 이스라엘의 왕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요 좀 다릅니다. 왕족을 기록하되 왜 우리 민족이 멸망했는가? 왕들의 이 잘못들을 비추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주전 722년경 북이스라엘 정복했던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는 텅텅 비잖아요. 그때 아수르 왕은 자기가 정복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 혹은 이 아수르 사람들의 얼마를 그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아간 그 빈 지역으로 보내서 살도록 합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때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이방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냐면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과 여러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이 신앙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혼합 종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 장면을 좋게 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 중 몇 사람을 죽입니다. 이방 민족으로서 우상을 가지고 왔던 몇 사람을 죽이죠. 이때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제사장을 북이스라엘 베델로 보냅니다. 보내서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방을 섬기는 신앙이 혼합돼서 혼합신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혼합주의 신앙이 팽배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합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모든 신앙인들에게 혼합신앙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신앙은요, 오래전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혼합된 신앙의 길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혼합된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타 종교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인들이 점치러 가죠. 이것도 혼합신앙입니다. 그런데 꼭 신앙만 관계에서 혼합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것 역시 혼합신앙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독교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양측을 오가면서 때로는 기독교 정신을 따라 살지만 때로는 혼합된 신앙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새벽 예배가 처음 시작된 것은요, 혼합신앙의 한 표였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새벽 예배를 강조했던 것은 주님의 신앙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새벽 예배가 만들어진 것은 도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새벽 기도와 혼합이 돼가지고 기독교에서 우리 나라만이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를 만든 거죠.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그 시대 문화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 그 시대 문화와 함께 어울려져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초대 기독교의 모습을 찾아보기에는 힘든 거죠. 좋은 면에서 혼합되면 좋겠죠. 그러나 상당수는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와 혼합이 돼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혼합된 신앙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도 믿고 불교도 믿고 도교도 믿고 모슬림도 믿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독교 신앙만 지킵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혼합주의 신앙을 따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신앙이 꼭 어떤 숭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가 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의외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혼합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요, 세상의 가치, 정신, 문화 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 정신, 물질, 문화, 정신, 가치에 유혹받아 보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죠. 이 동성애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유럽 사회 국가 중에 OECD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30개 이상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와에게도 이 동성애를 강요합니다. 동성애 합법화해야지 교육하겠다, 교류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합법화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징표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이 나라와는 우리가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성애가 선진국으로 가는 증거처럼, 혹은 동성애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물론 소수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시대의 정신을 숭배하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동성애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순간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며, 그리할 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세속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세속이죠.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 세속주의, 세속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종교 혼합주의는요, 신앙인들이 세속주의와 혼합을 하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무엇입니까? 특징이 물질적 성공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습니다. 개인의 자아 실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물질, 쾌락, 개인, 이 세 가지,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죠.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속주의의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적 성공과 하나님보다 개인의 자아 실현,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세속주의의 혼합은요, 우리 신앙을 삶의 편리함이나 성공의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신앙을 훼손하는 혼합주의죠. 네 번째,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분명한 절대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동성애가 합법화됐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 기준, 절대 동성애하면 안 돼. 여자 화장실은 여자만 가는 거야. 여자 목욕탕은 여자만 가는 거야. 이게 분명한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왜 여자 화장실을 따로 세우고, 왜 남자 화장실을 따로 세우고, 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 과거 절대적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나타나는 게 바로 동성애예요.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의 절대적 기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나온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어떤 산행을 하든지 정상 올라가는 똑같다. 예수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모세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이러한 개념은 결국 이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가치가 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박사입니다. 대학 교수예요. 타교인입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한동안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받아보니까는 로마 캐톨릭으로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치가 너무 편협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로마 캐톨릭으로 옮긴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래전 사마리아 땅에서 진행되었던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기독교 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종교적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적 관용을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종교적 관용 너무 좋은 말이죠. 하지만 종교적 관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 시대의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번영신학 혹은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혼합주의 신앙이죠. 여러분, 이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어떤 수단이요? 내가 부자 되는 복, 부자 되는 수단, 내가 출세하는 수단, 물질적 보상과 성공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이게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고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지 세상적인 성공에 두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른 신앙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배웁니까? 이 모든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유혹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끄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된 진리의 길이며 무엇이 참된 신앙의 길인지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혼합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관, 번영신앙,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믿음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항상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혼합된 신앙을 경계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혼합된 신앙을 경계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두 번째,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와 그리고 체획대회 등 10월달 교회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집회와 행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달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